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물리적인 환경이 긴장을 주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간에 영의 대쟁투는 치열합니다. 영의 눈으로 대쟁투를 보게 하시고 멸망과 영생 사이의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정신이 절대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목숨을 거셨고 사단도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느슨하게 이 전투에 임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진데 머리의 알미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산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발이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 이 대쟁투의 방향을 그리고 싸움의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 늘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의 심령에 그리고 이 시간과 접촉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리며 또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2장 유전인데요. 제가 38장부터 아마 본문 성경을 얘기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38장은 본문 성경이 14, 6, 9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39장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챕터는 14, 6, 9, 6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38장에서 39장은 요한복음 6장이 이제 추가된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장은 호수의 밤이죠. 호수의 밤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이 빠지고 요한복음 6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4, 6 쉬고 누가복음 빠지고 요한복음 6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1장은 갈릴리에서의 위기죠. 그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요한복음 6장만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소화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늘 배울 42장입니다. 42장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제목이 유전이잖아요. 유전. 인간이 고안해낸.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릴 부분들은 이제 뭐 논쟁하는 부분이라서 스토리의 전개는 없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딱 끝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 떡을 또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41장은 좀 자주자주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인제 예수께서 구원의 도를 설명하시는 부분, 거듭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판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너무 보석 같은 말씀들이 거기 있지요. 시대소망에서는 17장이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인데 근데 여러분 시대소망 41장이 왜 못지않게 구원의 도가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입을 벌려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씹어 삼키기만 하면 위나 십이지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흡수한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해서 세포가 그걸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게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그게 다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영의 떡, 음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마음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사실은 일이고 입을 벌려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삼키는 것처럼
그것만 하면 그다음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소화 과정, 흡수 과정,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준 내용들이죠. 41 장. 뭐 또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지난 시간에도 좀 길게 했고. 여러분 이거 41장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게 구원의 도가 묘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제 42 장인데 인제 제목이 유전입니다. 이제 41 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지도자들에게는 거부당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늘 인기가 있었고 갈망이 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근데 41 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43 장은 이제 그 장벽의 무너짐이라는 챕터인데 그 장벽의 무너짐이라는 챕터는 장벽 그게 뭐냐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해요. 공격이 심해졌어요 더. 백성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니깐 지도자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힘까지도 다 모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래서 43 장부터는 공중 집회를 거의 안 하세요, 예수께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본인의 십자가를 향해서 급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 전까지 제자 훈련에만 핵심적인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비중을 더 크게 두십니다. 그래서 인제 거의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소망은 87 장에 끝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78, 79 장이거든요. 78장 갈발이 79장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인제 절반 이상 온 겁니다. 십자가로 이제 급속도로 빨리 달리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예수님께 41 장에서 등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기존의 신학적인 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틀과 고정관념, 그 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그것과 그 민족주의적인 신앙이었거든요. 민족을 초월해서 우주적인 우주관을 갖지 못하고 나 개인의 구원 상당히 좀 이기적인 개인의 구주는 맞아요. 우리가 개인의 구주를 만나야 된다고 41 장에서도 강조를 했잖아요. 개인의 구주를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구가 먼저 먹고 토해낸 것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섭취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강조했었던 것인데 근데 그 표현은 개인의 구주를 만나라는 거지 나만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또 하나의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은 자아에서 나오는 거고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우상을 극복 못하는 거고 마지막 우상은 결국 바벨론인데 바벨론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분히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하는 분들이. 그건 구원받지 못할 길이에요. 거짓 복음이죠. 그다음에 우리 교회만,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거 그다음에 옆에 선교지가 어떻게 되든 내 선교지가 먼저 돼야 되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고 또 선교사고 뭐 이런데 그렇게 불리워지긴 하지만 철저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겉모양이 어쨌든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의 심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관이 지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 교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스라엘은 개인의 구원과 또 민족주의적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건 사단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전도 안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사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쪼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면 전 지구적인 구원을 갈망하긴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전쟁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2장 7 절부터 9 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그 내어 쫓긴 그 존재, 그 존재가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기지 못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인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시고 사단이 온전히 패했다면 사단은 그때 하늘에서 소멸됐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 있잖아요. 사단을 소멸시킬 명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증명해야 돼요. '사단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이 인정해야 되고, 사단이 던진 그 물음표, 그 물음표의 그 가장 공격 대상이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결국에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전히 율법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온전하지 못한 게 돼요. 결국에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하나님 품성 온전치 못하다. 피조물들이 율법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창조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완전하게 창조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력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두 가지 포인트, 창조의 능력에 대한 공격, 그리고 품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결국에 이걸 다 합치면 그냥 창조주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품성을 공격한 거죠. 이게 하늘에서부터 이제 던져진 물음표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창조주로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공격기인데, 이것을 증명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온전히 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기지 못해서 쫓겨나긴 했는데, 그렇다면 사단이 못 이기면 하나님이 이긴 거냐? 무승부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은 보류된 상태예요, 승패가. 그래서 하늘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완전히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사단이 쫓겨나고, 그 사단이 던진 물음표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증명이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율법은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끝났어야 돼요, 인제 증명이 됐으면. 근데 사단은 한 가지를 더 던지죠. 예수께서 이루신 건 분명하니까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당신은 신이니까 된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절대로 못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만 해도, 당신이 창조했지만 나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 보십시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되지만 피조물은 안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어서 강요하고 압박하는, 속박하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또 다른 물음표가 던져진 것이고, 또 피조물들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답변을 하겠죠. "나는 신으로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시대의 소망 우리가 같이 봐 왔지만, 시대의 소망 1 장부터 선포를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사단이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모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신성으로서는 뭘 하시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 장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뭐 불과 얼마 전 지난 시간도 그랬고 뭐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능력을 행하실 때 항상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간구하잖아요, 간구. 오병이어 때도 모든 사람들 앉혀 놓고 하나님께 축사 간구하셔서 능력을 받으셔서 그것을 증폭시켜 가지고 다 나눠서 먹었어요. 뭐 아주 적나라한 표현은 35 장이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챕터에서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눈을 떴을 때 평온하셨고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파도가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할 거다.'라는 능력자로서의 평안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의 평안이었잖아요. 그 예수께서 그 35 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의 신성은 버리셨는 바 그랬잖아요. 버리셨는 바. 신성은 놓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놓고 오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그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 그분이 버리셨던 그 능력, 당신의 신성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셔서 잠잠케 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는 시대 소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언의 신 그 성경을 직접적으로 해석한 대쟁투 총서 이 글들이 영감의 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이 해석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던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인간으로서 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인제 사단이 하는 말이 "당신 속에서 신성을 썼는지 인성으로서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태생부터가 우리랑 다른데 인간이랑 다르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다. 인간과는 다르다. 그러니 인간은 당신처럼 될 수 없다." 자꾸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사단이 말한다고 시대소망 1 장에 기록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을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늘 전쟁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했던 거. 하나님의 참 율법이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고안해낸 것들이 거기에서 활용이 되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인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사단은 신이가 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는 인간으로서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신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고 사단이 주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증명을 해야 돼요. 하늘 전쟁에서 던져진 사단의 물음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는데 사단은 또 다른 물음표를 던졌고 인간으로서 그게 되는지가 증명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실은. 근데 이것을 그럼 다니엘 같이 완벽한 사람도 못했는데 에녹 같은 사람도 성경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이 시대에다 갖다 놓으면은 당연히 그분들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살았던 삶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느냐 그 삶이. 그거는 시점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는 십자가 전 시대잖아요. 십자가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게 뭐냐면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다니엘도 에녹도 중보자 없는 상태에서 서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온 우주 앞에 보여줘야 돼요. 증명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그게 야곱의 환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신 예수님. 그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중보자 없는 상태에서 겪게 될 텐데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사람들, 야곱의 환난을 거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고 사람들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얘기는 시간을 좀 따로 내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냐 유전이냐 이걸 가지고도 하늘 전쟁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이거 가지고 갈 거예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두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것조차도 이겁니다. 쟁점은 똑같아요. 하늘에서 던진 사단이 공격한 율법에 대한 공격. 그 포인트가 계속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까지 인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늘에서 사단이 이 율법을 공격했다는 증거가 에스겔 28 장에 나오죠. 에스겔 28장 18 절에 보면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제가 보세요. "너의 묻은 성소를 더럽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이함으로." 이거는 인제 요 부분은 이해하려면 이사야 14 장의 12 절부터 14 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다고 하는 어떤 사단의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결국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소, 너의 모든 성도니까 사단의 성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단의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짓듯이 사단이 자기 성소를 이렇게 지어 놨겠냔 말이에요. 그런 유형의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소로 창조받은 겁니다. 근데 성소의 기능은 출애굽기 25장 8 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처음부터 창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였단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실 수 없어요. 공존하면 죄는 다 소멸돼요. 근데 우리는 속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더 주시려면 하나님이 떠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우리가 소멸되니까 은혜의 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성소가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시작은 사단이 먼저 한 거거든요.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소는 성소 뜰이 있고 성소 내부가 있습니다. 또 내부의 성소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범죄 이후의 상태예요 그거는. 범죄 전에는 번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번제단 물두멍이 왜 필요해요? 지성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성소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소를 반으로 딱 잘라 가지고 접으면, 접으면은 뭐하고 뭐가 만나냐면 지성소의 율법과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율법과 성소 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번제단이 딱 만나죠. 번제단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런 성경절들을 보면 이 번제단 예수님이 곧 말씀이구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근데 지성소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성소를 딱 반으로 접으면 번제단과 율법, 법궤가 딱 인제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제 그것은 범죄 후의 상황이죠. 범죄 후에는 이제 성소 바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의 기도, 오른쪽에 떡상의 양식을 먹고 왼쪽에 콧대를 그리스도에 의해 빛. 그래서 숨 쉬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는 호흡이고 오른쪽에 떡은 양식이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기. 그러면 촛대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빛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발산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소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게 인제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범죄 이후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범죄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만 있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앉으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앉는 보좌. 그 보좌 그게 시은자잖아요. 그 밑에 법궤고 법궤 안에는 율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기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딱 그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성소가 더럽혀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율법으로 알죠.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정죄의 도구가 아니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알려주는 기준점이었던 거죠. 성소가 더럽혀졌는지 깨끗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율법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성소를 더럽혔다는 얘기는 율법을 공격했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단이 성소를 더럽혔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를 더럽혔으며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 짧은 문장이지만 요 문구를 통해서 성소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성소의 중심, 가장 핵심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이 표현과 율법과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에서부터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불완전한 부분을 내가 발견하고 채울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지.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되는 걸까? 나는? 나도 충분히 경배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불완전한 부분을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한 걸 내가 발견하고 이렇게 보완하는데?' 경배받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대쟁투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 기별이고 이 경배를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인데 경배 문제, 율법 문제 요게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성소 정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대소망 16장 기억하시죠?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소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성소 정결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정결하게 된 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시대소망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품으시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걸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소 정결 사업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만들었고 여기서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유전과의 싸움. 이건 여기서 대쟁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전이라고 하는 42장 이 챕터는 이 챕터에서 국한돼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늘 전쟁부터 시작해서 대쟁투의 큰 틀에서 이걸 보셔야 되고 자꾸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대쟁투를 겪으신 분이 없잖아요.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공격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대쟁투를 통하여 우리는 우주의 대쟁투를 반드시 보셔야 되거든요. 나 개인의 쟁투 또 민족적인 국가적인 우리 교단적인 이게 아니고 우주적 대쟁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구원 중요합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이지만 끝내는 온 우주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온 우주의 절대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주관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주적 관점에서의 대쟁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사 심판도 풀리고요. 야곱의 환란이 뭔지도 풀리고 지성소, 성소 정결 사역도 풀립니다. 우주적 관점이 아니면은 시야가 거기까지 못 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자꾸 시비거리가 돼요. 짧은 시간이라서 다 지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이 챕터가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쪼끔씩 언급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키워드들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차근차근 풀려 나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빈자리들이 채워져 나갈 거예요. 이제 블랭크를 해 놓고 이제 일단은 '여기 블랭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은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아직은 지금 시간상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부를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겁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그런 거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외쳐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산다면 지금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해 놓으셔도 성령께서 짧은 시간 안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혹시 전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좀 생긴다면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에 충실해서 나아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채우실 것이고, 때가 돼서 외쳐야 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또 그걸 믿고 기다릴 바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셔요. '많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다만 때가 되면, 외쳐야 될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대쟁투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외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외쳐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대쟁투에서부터 율법과 유전과의 대립, 그것은 시작이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나중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우리는 요구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의 이 큰 틀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유전, 혹은 유전이 아니더라도, 유전이라고 표현되지 않더라도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하나님의 율법과의 대쟁투, 대쟁투의 쟁점이 되는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의도를 아셨고 그래서 안 나가셨는데,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일부러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예수님께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의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37 장에서 둘씩 둘씩 내보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한 것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좀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슈를 크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여기 표현 보면 얼마 동안이지만 갈릴리 사람에게서 이 그 당시의 교권 제도의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교권 제도의 권력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12 제자가 나가 가지고 또 둘씩 둘씩 이렇게 할 때, 복음 전할 때는 말입니다. 그것이 또 상당히 백성들을 큰 동요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각 그 지역의 랍비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굉장한 적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정탐꾼 보내고, 또 여기 또 한 명의 대표가 와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전을 무시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인제 시비를 거는 건데, 이게 명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율법 그 자체보다도 유전이 더 신성시되어졌던, 이것이 인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인제 상충이 돼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율법을 선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랍비의 교훈을 선택하는 쪽으로 사단이 거의 점령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중에 하나 인제 결례 의식을 가지고, 뭐 결례 의식과 고르반 얘긴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 뭐 이건 인제 시비를 거니까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지 않으시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정결에 대한 의식들이 일생 동안 배워도 못 배운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데 율법을 활용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데 활용했어요. "너희들 스스로 도저히 안 되지? 그러니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수록 투쟁이 길어요. 그리고 끝없는 반복의 생애, 끝내는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율법은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닌데,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왜곡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닌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속박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만드는, 그리고 포기하거나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는 떠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의 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창세기 3장 7 절인데, 창세기가 3 장이 1 절부터 6 절까지가 유혹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와가 인제 먹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해 가지고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어요. 그다음 7 절에 딱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의의 옷이 사라지자 "아빠." 하면서 달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이상이 생기면 어린아이들은 아빠 혹은 엄마를 찾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범죄한 이후에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행위의 의가 딱 시작된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행위의 의.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끔 유도한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못 믿게.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내가 제대로 못 살겠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게끔 사단이 의도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홀랑 그냥 함정에 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10 절에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그리고는 12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그만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근데 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사랑이 깨진 모습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7 절, 10 절, 12절 창세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인제 행위의 의인데요. 이 행위의 의의 반작용이 뭐냐. 행위의 의가 딱 드러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당연히 끊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졌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12 절이, 창세기 3장 12 절이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사랑이 깨어진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행위의 의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믿음의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에는 행위의 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행위의 의가 있는 곳에는 뭐 주변 둘러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참 경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개신교에서 그 선교사를 중동에 보낼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의 신앙생활하는 그 선교사들이 개신교의 신앙의 형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 전하려고 중동에 갔는데 중동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의 모양이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그 경건한 모양에 뭔가 신성한 느낌을 받고 그쪽으로 끌려가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중동으로 선교사 파송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정말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고 저는 보내기를 주저하지요. 경건의 모양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바가 커요. 괜히 겉으로 볼 때 너무 경건해 보이고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는 행위의 의의가 있는 곳에는 반작용으로 믿음의 의의는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증거가 뭐냐면 행위의 의의냐 믿음의 의의냐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여기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도 생각을 좀 해 보면 됩니다. '내가 행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보면 내 안에서의 사랑이 예전보다 어떠한가? 계속 사랑이 채워지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도 판단해 보실 만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행위의 의. 그런데
인제 일부러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시비를 겁니다. 들으라는 거죠. 사람들 듣는. 왜냐하면 유전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상당히 물들여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자극해 가지고 그 반감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에 임할 때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요거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가지고 논쟁 일으켜 가지고 여기 보면은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건데 절대로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항상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논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복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유행을 타요, 유행을. 한참 믿음 얘기하다가 이거 믿다 보니까는 행위가 좀 너무 막 무너지는데 이게 정말 신앙일까? 그러고 있는데 옆을 보면은 아주 경건한 행위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래, 저게 신앙이지.'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가서 모양을 잘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의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로에게던 5장 헌신 챕터에서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한계가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깨달아야 위선이라는 거.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솔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그 괴리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속으로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럼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역시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유행을 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인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여기 좀 있어요. 그래 놓고서 믿음과 순종을 같이 놨잖아요. 이게 동격이에요. 이걸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믿음, 영접을 했더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발산돼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건데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 계명 지키는 거래요. 그럼 계명이 유전이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계명을 유전으로 해서 행동 지침 하나하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서들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니까요. 계명 지킨다. 그럼 이 지키다가 뭔지 아시죠? 여러 번 강조했어요. 행위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지켜지는 건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에요. 되어지는 일.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지킨다는 것은 보존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원 뜻이 테레오. 헬라어 원문 테레오. 계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영접을 했으면 그걸 사단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혹은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야지요. 졸다 보면은 사단이 씩 훔쳐갈 테니까. 귀중한 보석을 누가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지킴이거든요. 우리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품성, 그 사랑을 딱 손에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것도 많은 분량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표현돼 있지요. 지난 시간 41장 한번 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짧지만 그 구절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놓쳐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연속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반드시 성령과 함께여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소화시키고 흡수시켜 가지고 힘이 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계명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요거 잘 이해하시면 믿음, 계명을 지켜내요. 믿음으로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성을 딱 붙잡고 있어요. 지킨다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도록. 그랬더니 그분의 임재의 빛이, 일단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건 붓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것이며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긴 것이라고. 마음의 비석에 율법이 새겨지면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향기, 사랑의 빛깔이 나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산돼요.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말과 몸짓을 통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 숭배하겠냐고요. 안식일을 하나님과 특별히 구별돼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는, 이제 그런 모든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진 사람이, 이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나의 존재에는 최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지만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살인할 수 있으며 간음할 수 있으며 부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되어지는 걸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경험과 체험이다. 근데 자꾸 이걸 경험적으로 모르니까 자꾸 이걸 이론으로 정립해요. 믿음, 순종, 계명 지킨다는 게 뭔지, 계명은 뭔지.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아무 경험이 안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힘을 내겠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힘은 생길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으면 잘 자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잘 먹으면 우리의 영은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게 너무 쉽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어색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꾸 이론으로 정립을 하는 바람에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생동감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펼쳐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일단 먹고 그거 딱 붙잡고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듯 계속해서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또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구나, 내 안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자꾸 그분에게 말 걸고, 무슨 뭐 선택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 제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대화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라니깐요,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 그분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성경절을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암송하면서 자꾸 그 말씀 막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하면 성경절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그러면 사단이 얼마든지 신기한 소리는 들려줄 수 있어요. 신기한 모양도 우리 눈에 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 사단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할 수 있는데 거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기록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한 문구라도 성령을 통해서 깊이 성령께서 요리해 주신 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드시라고요, 그거를. 말씀을 드세요. 드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그리고 잠깐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확신, 어떤 섭리가 딱 펼쳐지면 '아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가 보는 거예요. 가 봤더니 '아 이거 맞네.' 나중에 확신이 들어요. 몇 번은 반복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선택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여쭤보고 하시는지 스스로가 선택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제가 선택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일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간단해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그리고 말을 좀 걸어 주기를, 뭘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면 시작이에요, 시작.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냥 이게 통째로 하나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께서는 이거 방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인제 자꾸 표현하게 하는 그 충동하는 정신,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저의 중심,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지만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고르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구실을 삼아요. 전부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는 이 헌금 제도, 11조와 헌물에 대한 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정하신 걸 가지고 구실 삼아서 부모를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제사장들하고 이거 비교되는 거예요, 이 여인하고. 이 연복에 동전 넣은 여인, 큰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인제 소리가 쨍그랑 좀 묵직하게 뚝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여인은 움츠러들었고, 그러나 곧 이어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큰돈을 묵직하게 인제 내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뭐냐. 세력을 시키기 위한 욕망.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방패 삼아서, 가면으로 삼아 가지고 이 욕망을 진행시키는, 진척시키는 데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저 일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은 무거운 짐, 이 율법, 인간이 만든 율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냐, 이거 계속해서 쟁점이죠. 근데 제자들까지도 실은 이 영향을 상당히 받았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시면서 근본적인 걸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전부 헛된 겁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든 계명,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전부 헛된 경배다.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날선 검으로 수술해 가지고 변화시켜요.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소망 86 장에 보면은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라는 그 챕터에서 보면, 가르치면 복음의 진수가 전해질 텐데 복음의 진수를 만난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확인하게 될 모습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다. 참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진수인 회복을 보게 될 거야. 변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안 변해요. 이건 되게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게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해오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면 예수님으로 물든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면 자아가 전혀 죽지 않고 자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한다. 이 정말 슬픈 신앙이에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지, 자존심이 강한지, 내 의견대로 돼야 되는지, 안 되면 못 참고, 심지어는 싸워도,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법에 의존하여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툼과 싸움. 그러면서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이사야 58 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배하는 날에 금식하는 날에 와 가지고 온갖 일은 다 시켜 놓고 회사 직원들은 일 시켜 놓고 너만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냐? 그 교회에 와 가지고 서로 악한 주먹으로 치고 헐뜯고 싸운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일 수가 있겠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경배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입술로만 하는 거지. 마음은 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거, 걸어간다는 거, 그야말로 교회 다닌다는 거, 이건 예수님으로 물드는 과정입니다.
10 년을 했으면 10 년만큼은 예수님으로 물든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주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을 하셨고 중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율법을 더 높임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이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처럼 움직이지만 그 전부 사단의 마음. 예. 결국에는 하나님 의견보단 내 의견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 생각보단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든 뭐든 간에 가정이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자기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아 이거 맞네. 이게 하나님 뜻이네.' 그럼 내 걸 기꺼이 그냥 딱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놓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번복하지 않거든요. 전형적인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꾸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시면서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머릿속에 자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떨쳐 버리세요. 흔드세요. 그 예수님 주의 이름 부르세요. 구원 되신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세요. 안 그러면 사단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뿌리를 내려요. 비난의 정신 속엔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인가? 나를 의지하는 게 있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는 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내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는 자꾸 뭔가 발견되면 '아 이게 있었네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즉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드렸으면 그건 그분 몫이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이거 딱 공격받으니까 예수님이 반론하니까 대표자들 할 말 없거든요. 분노하고 뭐 대조가 딱 되는 거죠.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무거나 막 먹고 막 그래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표현법이죠. 뭐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뭐 다 해도 괜찮다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는 건 나를 부정하게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지금 겉모양이 아니고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너희들 안에 뭐 있냐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번듯한 것 같은데 속에서 시체 썩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속에 뭐 있냐. 이거 심령에 속한 것이다.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외적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아실 만한 내용이고 제자들 걱정을 하죠. 이 지금 바리새인들 표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선생님 저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듣고 이렇게 화나는 거 걸림이 된 줄" 이거 참 점잖게 표현했는데 화내고 있는 거 지금 분노와 증오가 지금 가득 찬데 이거 아십니까? 아시지 모르셔요 예수님이? 뻔히 다 아시지만 이 제자들이 이게 참 더디 배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느냐. 두렵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용의 분노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선다 했잖아요. 그 분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분노, 우리가 사단의 분노를 받게 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예수께 대한 그 분노가 우리한테도 올 거니까.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용이 분노할 게 두려우면 그냥 이 땅에서 잘 타협하고 살아야죠 뭐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화합하되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칙. 근데 또 그 복음의 원칙을 잘못 세워 놓고 또 그걸 하면 그거 아집이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뿌리 내려진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랑의 원칙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이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그럼 가슴으로 하지 사랑을 논리로 하나요 그게?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는 베드로 같은 사람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뿌리 내려진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쉽게 흔들렸나요?
그렇게 흔들림 많은 갈대 같은,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 갈대잖아요. 그 시몬의 뿌리 내려진 게 아니고 베드로, 바위, 반석,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이 뿌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시몬일 때 시몬에게 뿌리 내려져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감정은 흔들림이 많은데 거기에 뿌리 내려져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럼 이성인가? 아니요. 사랑의 원칙은 무엇이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못지를 해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똑같이 스데반이 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라고." 똑같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인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면서 사랑한대요. 사랑이 어떻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궤변입니다, 궤변. 자기의 냉정한 따뜻하지 못한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뜻하고 부드러움인데 내가 따뜻하지 못하고 내가 부드럽지 못한 품성을 이런 사랑의 원칙은 감정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인제 표현으로 방패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품성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아닌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뿌리 내려져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용의 분노가 이렇게 율법을 가슴속에 새겨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분노를 염려하면 그냥 타협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이 분노 앞에 서야 되거든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 빨리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맡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쳐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도 십계명 바뀌었잖아요, 천주교에 의해서. 천주교회는 두 개나 바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 계명.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우상 숭배 부분은 개혁했어요. 근데 안식일 개혁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래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거. 참 본인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근데 천주교는 그냥 당당하게 인정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권위로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바꿨다고 천주교가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교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것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온전히 개혁을 하지 못해 놓고서 온전히 개혁한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참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쪽에. 근데 왜 이런 걸 모를까? 이게 왜 안 보일까? 나 같은 사람도 보이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안 보이지? 참 희한하죠.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잘못 배웠지만 잘못 배운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게 된 것이고 잘못 알았지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혼신을 다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일 때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지도자들은 알면서 거부했고 사울은 그게 진짠 줄 알았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교가 진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충성하던 그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섬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 안에 안식일 기별 모르고 창조주 잘 모르는 분들도
거기에서 배운 바대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 혼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나중에 바울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 떨어질 거고,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변하질 않는데. 살아있는 신앙을 하지 않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만할 일, 안심할 일도 아니고, 저들은 모른다고 해서 우리한테 비웃음 당할 대상만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과거에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사람의 시도들은 전부 사단의 시도인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안식일을 중점으로 놓고 하나님의 인이냐, 그리고 짐승의 표,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제 일요일 숭배가 될 것인데, 전부 사람이 만든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냐의 이제 이 싸움일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뻔히 알면서도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지만 이론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인제 이 사람들은 이런 오류, 그들이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알려주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돼 있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미움받습니다, 이거.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지금 유전 얘기를 하면서, 유전 얘기 나오면 반드시 인제 율법과 같이 대조해서 봐야 되는 거죠. 대쟁투의 정점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리고 용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을 갖다 대조를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유전, 이 두 가지를 대조하다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과 유전, 이것을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전은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유전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 왔잖아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것이 다 가진 사람들,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 계명 알고 있고 세천사의 기별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이론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우리가 이 기별을 품고 산다면 기별화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별이 싹 물들여 가지고 기별화되는 거잖아요. 기별화된 사람들 속에는 거듭거듭 표현하는 거지만 기별,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다면 그분의 임재의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연기하듯이 꾸며낼 수도 없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의 빛은 우리로부터 발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결국에는 유전과 싸우게 되는 것은 율법인데, 지금 계속 율법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율법에 더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더해서 예수 믿음이 등장했네. 믿음은 영접이잖아요. 결국에는 유전과 싸워야 될 게 뭐냐면 계명을 믿음,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표현되는 예수의 증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과 사단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사단이 만든 유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발산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70평생 80평생 신앙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인제 신앙한 지 26년째인데요. 26년 신앙을 했다고 한다면 변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있고 예수의 믿음이 뭔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돼야 되는데 증거는 빠지고 전파만 해. 건물도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간판 걸었어요. 굉장히 실적 있는 선교사인 것 같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 건물이 뭔데 도대체. 예수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지.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고 있는가. 사랑 자체이신,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의 가슴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향기로 주변을 싹 이렇게 퍼져나가서 향기롭게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우린 약복강가로 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 이대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말하라고 했는데 아멘 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야복강가에 가서 씨름해야 돼요. 저를 축복하소서. 주의 날이 임할 때 저를 기억하셔서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내가 오죽하면 강도,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고. 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붙잡으면 가능한가요? 저의 모든 죄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41 장에 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죄 없는 상태. 어떻게 하면 죄가 없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죄를 씻어야 되냐?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겨주면 그분의 씻음은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완전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온전히 우리를 씻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씻어주실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못 씻으시냐 그분이. 내가 발을 안 내미니까. 베드로의 발을 내밀어라 씻어주게. 내 발은 내가 씻어야지. 내 발을 어떻게 선생님이 씻으십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혹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죠. 내 발이 더러운 줄 아니까. 근데 자기가 발이 더러운지도 모르면 어떻게 씻어주냐고요. 내밀질 않는데 발을 내밀지를 않으면 씻어줄 수가 없어요. 발만 내밀면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하다 하실 텐데 우리가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 자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하나님께서는 공존하실 수 없는 그 죄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내놓지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씻어주실 텐데 이대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리고 야복강가에 가서 씨름을 한다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다 씻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이걸 계속 드려야 된다니깐요. 야복강가로 가야 돼요. 지금 세상이 들어보세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곧 간다." 이런 음성이. 뉴스만 봐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뭘 세우고 뭘 기대하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 이거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인지 아닌지 좀 마음에 안심하기 위해서 뭐도 끊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습관, 행동 이런 거 고치려고 하는 건 좀 나중 문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계시나 내가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럼 간절하게 그거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드려야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거 시간이 없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늦은비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으로 복음 전파될 때 이런 기별 모르는 사람들, 일반 개신교인들도 그렇고 나중에 기별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분들 다 구원하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려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남은 자손이 필요해요. 먼저 준비된.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한데도 예루살렘부터 복음 전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 그 백성들 가운데 먼저 깨워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먼저 준비돼야 될 분들이 이 안에 계시다니깐요. 그리고는 준비되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될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남은 자손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지킨다가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뭔지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급하니까 저도 말이 막 빨라지는데. 자, 용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거 지키다 테레오입니다. 역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지키는 건 낮은 문제예요. 일단 계명을 딱 붙잡아서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거. 그럴 때 계명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예수의 증거가 발산돼요. 요런 사람들 등장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던져진 그 물음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증명하셨는데 "너는 신이니까 된 거야."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이걸 증명할 사람들. 증거자들이 증명할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징조가 부족해서 예수님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증거자들이 부족해서 못 오실 겁니다.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징조도 중요하지만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보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가 증거자가 될 수 있나?' 이거 살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이게 계속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라보라. 생각하라.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나의 명철함. 예수께서 주의 증거가 뭐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외울 정도로 말입니다.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뭘 증거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시대소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공부했으니까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 결국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주의 증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전에 예수님의 이 땅의 임재. 이 모든 것이 뭘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 1장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거기서 꽃 한 송이가 가시와 엉겅퀴에서 딱 피었어요. 신기하네 그러면서 다가갔더니 그 꽃이 말을 해요. 꽃이 말을 하니까 신기해서 갔더니 그 뒤에 꽃 뒤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말을 했구나.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구나 다가갔더니 예수님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타고 가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주셨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때 침례 요한이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는 영적 부흥의 경험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자아가 육의 욕망까지도 다 잊혀짐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묵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 정로의 계단 1장의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 줄 것이다. 순종은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 주께서 증거하신 것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내가 명철하며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지킨다 아시죠 이거? 보존이에요. 마음속에 율법을 딱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묵상하고 주의 법도를 딱 보존하는 거. 인간의 권위와 교회의 관습과 교회의 관습, 조상들의 유전 이거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율법과 유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 이 차이, 이 사이에 우리 대부분 다 서 있는데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여기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귀한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표현한 저 자신도 제발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인적으로 가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